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스가랴 5장 말씀입니다. 근래에는 소통에 대한 강조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해야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있고, 대화 도중에 생각의 차이가 발견되면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로 의견 차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통과 대화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대화는 덜 문제가 되지만, 만약에 언어가 다르고 습관과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은 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외국인의 경우가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누군가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습관과 사고방식, 문화까지 알아야 외국인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를 충분히 익히고 문화를 배우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대화할 때 소통이 되는 기쁨은 공부할 때 고통과는 비교할 바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과 어떤 방법으로 소통해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많은 소통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도록 배려하셨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생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이후 순종을 위한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함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아름답고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통의 통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와 말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의 욕심을 비워내면 하나님이 그때 당신의 언어를 들려주십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는데, 그제야 하나님과 나는 소통의 길을 함께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스가랴는요, 하나님과 탁월한 소통을 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성전 재건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데,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마다 스가랴는 천사에게 자신이 경험한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의 질문에 답을 또 주시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선지자 스가랴는 활발한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하나님과 스가랴와 같이 활발한 영적 소통의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가능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은 엘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엘리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지만 사무엘에게는 예외였어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잠을 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지금도 우리가 선지자 스가랴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면, 또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과 대화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한 성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옆에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 천사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길이는 20자이고 너비는 10자입니다. 아멘. 스가랴는 환상 중에 20자와 10자, 즉 20규빗과 10규빗의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 스가랴가 받았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짐작하건대 크게는 세 부류의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부류는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은 심판이 선포되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에요. 그 두려움은 곧 회개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직까지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무시하는 영혼들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의 예고를 들었지만 반응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 소돔이 멸망한다는 말을 듣고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고 때로는 심판의 말씀으로 선포되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아마 말씀이 다르게 임할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말을 잘 대비하는 영혼이 되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여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기대하죠. 아멘. 본문에서는 스가랴가 또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 뒤주에는 나무로 된 뚜껑이 덮여 있었다. 내가 보니 뚜껑이 들리고 그 안에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천사는 나에게 그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해주고는 그 여인을 뒤주 속으로 밀어넣고 뒤주 아가리 위에 납뚜껑을 눌러서 덮어버렸다. 아멘. 뒤주는 곡식을 담는 바구니인데요. 선지자는 뒤주 안에 여인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뒤주는요, 곡물 한 20m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이기 때문에 성인이 들어가서 앉아있을 수는 없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환상 속에서 본 뒤주 안에 있는 여인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여인의 모양으로 빚어진 조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곡식이 담아있는 뒤주에 여인의 우상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곧 우상 숭배될 수 있다는 말을 하나님은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신앙을 버리거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 저도 먹고 살아야죠. 우리 식구들만 굶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신앙 없음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정당화를 경고하시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이 문제를 여러 번 경고해요. 인류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 문제도 먹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하는데 금식 후 사단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시험해요. 당연히 주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셨죠.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먹는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당당히 거부하셨습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이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환상이 스가랴에게 주어졌고 선지자는 환상의 의미를 풀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것인데 오늘 우리도 건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되어서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나오니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활발히 소통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는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역사하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